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제 끝난 큰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이 테니스 대회가 하나 있는데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열리고 하나는 영국에서 열리고 하나는 프랑스에서 열리고 또 하나는 호주에서 열립니다. 이 4개 대회를 보통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상금이 많은 대회가 US 오픈이라고 하는 이 테니스 대회입니다. 오늘 이제 남자가 하고 어제 여자가 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결승에서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등만 3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이죠. 이건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일까? 저도 만져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2등은 150만 달러. 굉장한 액수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19살짜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티네이저입니다. 그러니까 19이면 여전히 19이니까 티네이저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상금을 받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을 300만 달러에서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신경을 몰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윈블던 대회에서 1회전에 탈락을 했습니다. 충격이 컸죠.
근데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저는 오늘 이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 더 달콤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Sweeter jo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달콤한 기쁨. 신앙인입니다. 게임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면 같이 가족들하고 어울려서 기도하고 땡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19살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여러분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그 스트레스, 신체적인 스트레스,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대방과의 견주어야 되는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를 이기고 19살짜리가 거기까지 가서 우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다 이겨내고 Sweeter joy,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인물들에서 이르되 탈락한 시련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셨는데 그 시련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19살짜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 좀 있으면 너 못 본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너희를 본다. 그래서 저한테 헷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 이제 곧 이 메시지가 끝나고 17장의 주님의 기도가 끝나면 새벽이 돼서 그 새벽에 조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통곡할 거다. 슬플 거다. 내가 잡혀가고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보면 너 인생이 다 허물어질 거다. 그렇지만 좀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거다. 주님은 그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슬픔과 애통을 통과하면서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주님 애쓰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일을 당하면 뿔뿔이 흩어졌고 당장 일을 당했을 때에는 도망다니며 슬퍼하고 혼돈 가운데서 며칠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가장 장엄한 표현이 바로 33절입니다. 오늘 33절은 여러분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번 33절을 다시 한번 음미하듯, 이게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 말의 표현에는 강조법이 없습니다. 영어도 보통 I have overcome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주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헬라어는 대부분의 경우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주어를 알 수 있는 인칭이 들어가 있고 시제가 들어가 있고 복수가 들어가 있고 등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쓰면 뭐냐면 강조용법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제가
좀 그 의미를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 이 뜻입니다. I, myself 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I가 아니에요. I, myself have overcome the world이에요. 내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뜻입니다. 장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비록 아주 세게는 말하지 않으셨더라도 확신과 명확한 주님의 의지와 모든 에너지를 담아 I, myself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언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그냥 심리적인 상태의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은 내가 뭐 노력하거나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심호흡을 하고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평안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주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얻은 평안입니다. 그 승리가 기초가 되는데 주님이 도대체 뭘 이기셨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네 가지를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네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죄. 여러분, 죄하고 싸워서 여러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집니다. 죄는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나보다 훨씬 역사가 더 깊으며 나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숨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와서 저 사람 저 죄진 거 내가 좀 클레임을 걸어야 되겠는데 저 클레임을 걸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다 지불했어. 너는 더 이상 클레임을 걸지를 못해. 라고 주님께서 이미 죄를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세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욕망, 내 뜻, 내 목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스스로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면 안 돌아가십니다. 뭐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천사가 부족합니까? 천사들이 노래가 부족합니까? 그 영광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이 주님께 영광을 더 덧붙일 수 있습니까? 덧붙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체로만 해도 영광스럽고 주님은 주님 자체로만 해도 풍성한 분이며 주님은 주님 자체로만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셔서 저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예수님도 제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지은 저 피조물들이 아버지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저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도 따르지 아니한 저 피조물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리를 남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파멸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짜냈던 최후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었고 사탄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 극복하셨잖아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죄, 우리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사탄, 못 이깁니다. 죽음, 못 이깁니다. 어떤 인생도 이 네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이 세상을 내 스스로, 내가 너희들의 도움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응원도 없이, 너희들 다 도망갔지만,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내 자신이 이것을 행하고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그 멋진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건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절묘하게 오늘 본문 안에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표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두 마디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In Christ와 in the world가 대조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다, in the world. 그렇지만 너희는 내 안에 있다, in Christ, in me, 내 안에 있다.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저절로 승리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시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또박또박 교회 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에게 오늘 뭐 없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승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자, 그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표현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하셨습니까?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까? 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것은 you have peace가 아닙니다. You may have peace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주님의 바람이기도 하면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자, 가능성이란 뭘까요?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You may have peace는 가능성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앞에 문장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걸 누린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I do 해서 서로 컨트랙을 이제 맺은 거죠. 결혼의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결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결혼 안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이 교제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이런 친밀함이 그 결혼하자마자 깊어지나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아니고 그런 일 없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그때부터가 사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아무리 연애를 많이 했어도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도 제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맞아요. 어떤 면에서 맞냐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맞아요. 그리고 내 신분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과 이치 면에서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계적인 깊이로 들어갈 때는 어때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런 부부가 만나서 결혼식에 올렸다고 관계가 깊어지나요? 저절로 관계가 깊어지나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이제 결혼했으니 내가 남편이고 내 아내는 내 아내고 이제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해주면 돼. 목사니까 뭐 일해준다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또 내가 딴짓 안 하고 남자니까 딴짓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돼. 그런데 이 아내는 저에게 늘 마음에 힘들었던 얘기를 해요. 당신은 절벽 같아. 당신은 철벽 같아. 이쪽 이런 절벽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니 왜 당신은 감정에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튕겨내? 감정에 이렇게 쑥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감정을 받아주고 그 감정에 서로 교류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딱 얘기하면 툭 튕기는, 공을 이렇게 벽에 딱 던지면 툭 튕겨 나오는 것처럼 감정이 튕겨 나온다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참 행복에 겨워서 그런 불평을 한다. 이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참 행복에 겨워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느냐, 내가 딴짓도 안 하고 내가 눈 딴 데 안 돌리고 열심히 한다. 10년 동안 갈등이 심했습니다. 결혼 안에 있었지만 관계가 깊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관계가 깊어지려면 적어도 부부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마련돼야 되는데 저는 제 일방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내도 같이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 맞추는 가운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왜 하느냐, 제가 참 성질이 못된 남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In Christ, 얘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에 들어왔으면 신분이나 위치면에서는 예수님에 들어와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식대로 살아가면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신분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림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떨어진 부부관계처럼, 동떨어진 각방을 쓰는 부부관계처럼, 아니 따로따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처럼,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사이처럼 그렇게 주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주님이 주님이란 걸 아니까, 주님 저는 이제 모든 건 되지 않았어요? No,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In Christ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어떤 위치적인 면도 얘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경험적으로 그분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경험적인 만남,
그분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분과의 교제, 사랑, 우정, 이런 모든 것들이 in Christ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평안과 승리가 보장이 돼요. 왜냐?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주님과 내가 오버랩 되는 게 많아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과 오버랩 되는 게 아주 약해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 끝에 하나 달까 말까 하는 그 정도로만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려 해도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끈끈하게 이렇게 손을 꽉 쥐려 꽉 낀 것처럼 주님과 내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손이 놓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관계가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친밀해지냐? 자, 오늘 저는 그 이야기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왜 14장, 15장, 16장에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나는 떠난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너를 그냥 두고 가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떠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 안에 머물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걸 하라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못한다. 절대 못한다. 네가 나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네가 네 스스로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너 바리새인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내가 새벽기도 하려고 애쓰고 성경 백독을 하려고 애쓰고 내가 기도 1시간 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영성이 독해지지 절대 순해지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독해질까요? 인격이 안 바뀌고 독해져요. 차갑고 냉정하고 까칠한 그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읽었대요. 심지어는 금식도 많이 했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 까칠해집니다. 독해집니다. 성령께서 하면은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젠틀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 열매가 풍성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지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 그거 예수님한테 가져가라. 누가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 죄 없다 하지 말고 네 죄가 있거든 가지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 그러면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내가 너에게 덮어줄게. 그 에이전트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의 보혈이 덮여질 수 있도록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를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에이전트를 의지해야죠. 그 세계를 모를 때는 그 세계를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부탁을 드려야 그분이 제일 잘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보혈을 덮어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이기고 싶은데 나는 이길 힘이 없잖아요.
늘 지고 따라가니까 그때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하세요. 누구에게? 주의 주권 앞에 항복하는 자에게. 셋째, 사탄과의 싸움.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무섭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를 겁나게 해요. 자, 한번 봅시다. 과연 사탄이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요한일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4장 13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 1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같은 저자가 쓴 말이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자, 4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거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비롭긴 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주의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다. 능히 이긴다, 그 뜻이에요. 크다라는 것은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크고 그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사탄은 그 앞에서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종이호랑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사탄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자꾸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읽을 때에도 너 이제 구하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라는 게 1번지가 아닙니다. 1번지 기도가 뭐냐면 너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너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할게.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누가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느냐?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계속 내게 어플라이,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와, 그렇다면 내가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겠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겠다. 성령님하고 가까이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친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이겨요. 돈 욕심 이길 수 있고 내 욕망, 쾌락, 내 중심의 인생, 까칠한 내 언어, 남들에 대한 정죄하는 쉬운 내 모습, 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걸 움켜쥐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는 못 이깁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있을 때에만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다.
You may have peace. 네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능가라는 말이에요. 뒤집은 말, 반대말이 아니고 이걸 앞뒤를 뒤집은 말. 가능의 뒤집은 말은 능가. 능가하다는 게 뭐예요? 제가 그 한자말을 좀 풀이해 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능은 뛰어나다는 거고요. 가는 이 수레의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자 뜻이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한 거긴 하지만 그게 제일 가능성 있는 뜻이니까 제가 설명합니다. 그 사람을 압도하려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 위에 뛰어 올라서 그 사람을 압도해야 돼요. 그게 능가예요. 옛날 한자니까 중국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미모는 모든 사람을 능가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미모는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미모라는 뜻이죠. 그분의 이 옷의 감각은 너무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능가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빨간 옷을 입고 오신 한 분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센스 감각이 너무 뛰어나면 그 사람의 그 센스 감각은 모든 사람을 능가합니다. 그 다시 쉽게 얘기하면 발 아래 둔다 그 뜻이에요.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발 아래 두고,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발 아래 두고, 사탄을 어떻게 발 아래 두고, 죽음을 여러분이 발 아래 둘 수 있을까요? 예,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은 가능히 능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발을 밟으셔야 돼요. 나는 못 밟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이니까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밟고 극복하고 이기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빅터는 내 스스로가 빅터가 아니지만 빅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빅터가 승리자가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